안 하나 이 가운데 다시 오불안천이 있으니 오불안천이 오나함천 아나함이라고 금강경에 나오죠. 아나함이 태어나는 아나함들이 살고 있는 그 사선천에 오불안천이 있어요. 아까 사천보다는 차원이 좀 높죠. 하계 가운데서 구품 습기가 9가지 그 종류 습기가 동시에 다 구시에 없어지고 고낙을 괴로움과 낙을 둘 다 잊어버려서 아래는 복거할 수 없을세. 아래는 어디 자리 잡아서 살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시민 고락을 다 버린 중동분 가운데 중동분은 여러 가지 그 공동 업력이죠. 공감하는 공감대 업력이 똑같은 그런 천인들이 사는 그런 공동체를 중동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다 거처를 안립한다. 거처를 세우게 된다. 그게 이제 오불안천에 대한 설명이요. 오불안천의 처음 총론이지 밑에 보면은 이제 변론이 나옵니다. 무번천 붙어서 구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저 위에 전번에 저 천태 사교의 할 때 나왔던 거요. 상중하 셋이다가 또 상중하에서 각각 또 상중하를 이렇게 하면은 3, 3은 9 그래서 72품이라는 그 구품을 말한 겁니다. 72품 번호를 끊으려고 하는 구품. 그러니까 3개 구지에서 각각 구품씩이 있죠. 3개 구지에. 그런데 여기는 이제 6개 오치 잡거지의 구품 번호를 지금 말하는 거라요. 오치 잡거지에서 끊는 구품 번호를 다 끊어버렸다는 말 아니요? 탐진치 삼독은 다 못 끊은 거요. 탐진치 삼독을 다 끊어버리면 아라한이 되어요. 여기까지도 이렇게 선정이 뛰어나도 탐진치 삼독이 다 안 끊어지고 탐진치에다 그 다음에 이제 탐진치, 만의, 신견, 변견, 개검추견, 견추견 뭐 그런 것들 끊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오불안천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을 합니다. 안하나 고와락 두 가지가 다 없어져서 싸우는 마음이 사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고와락이 늘 물과 불처럼 서로 상극이 되어가지고 두 가지 버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싸우는 마음이죠. 그것을 싸우는 마음이라고 하죠.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고 또 다 그 싸우는 마음 때문에 물로 불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승이란 말을 쓰지요. 싸우는데 이겼다고 전승한다. 공자의 제자 자하는 전승을 거두었다고 하죠. 전승.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전승이라고 합니다. 전쟁이란 전자요. 이자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전승이라고 해요.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마음속에 전쟁이 붙는 그것을 전승이라고 그래요.
이 전생이라는 말은 공자의 제자 자하란 사람이 문학의 제1인자지요. 10대 제자 한 사람이 공자, 자하는 공자의 제자로서 종말에 전승의 공을 거두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 전승인데, 그것도 여기서 말한 투심과 같이 자하가 처음에 공자에게 설법을 듣고 법을 배울 때는 공자의 도가 좋은 줄 알았었는데, 또 세속에 나가서 사회에서 여러 사람과 대인관계하고 접촉할 때는 또 공자의 도보다는 사회에서 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여러 가지 그런 호의호식하고 세상에서 호강을 누리는 그것이 또 좋은 것도 같거든. 그래서 공자가 가르치는 그 도가 정말 좋은 건지,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부귀공명하고 호강을 누리는 그 세속의 도가 더 좋은 건지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공자에게 법을 도를 오래오래 배우다 보니까 공자 쪽으로 이제 기울었어요. 세속에서 부귀 영달이나 세속의 욕심 욕구 충족시키는 그런 도는, 세속의 도는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공자 도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런 신념,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그것이 나중에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걸 전승의 공이라고 해요. 싸워서 이겼다. 우리 불교에서도 마구니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하지요. 예? 수화 항마상. 마구니를 항복받으려면 오용락을 다 떠나고 보리 정각을 성취하는 그때가 이제 이기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마구니 건속이라요. 보통 때는 다 마구니나 똑같은. 그러니까 요게 제일 꼭대기 하늘이 마구니 하늘인데,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지배를 받고 있거든. 마왕. 그 궤도를 벗어나서 마왕의 그 사상이나 마왕이 하는 짓이나 마왕의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마구니의 그 마귀의 생각이 전혀 없어져야 이제 악마를 항복받는 거죠. 두 가지 그 없어져요. 고락이 두 가지가 없어져서 싸우는 마음은 괴로움을 싫어하고 낙을 좋아하는 그런 갈등, 그렇게 전쟁하는 그 마음이 없어진 그와 같은 한 종류는 무번천이라고 한다. 번열이 없는 하늘이다 말이죠. 이생 희락지에서 이제 구품 사옥을 끄는 거죠. 다 구품색이 다 있는데, 이생 희락지, 뭐 정생 희락지, 뭐 아까는 오치 잡거지 그것도 나왔잖아요. 오치 잡거지에 구품 번호를 끊었고, 여기는 이제 오치 잡거지, 그 다음이 이생 희락지죠. 그 다음이 정생 희락지, 그 다음에 이제 이희 묘락지, 또 사념 청정지,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무열천이라요. 안욕달지를 무열천이라고 했죠. 안욕달지라는 설산에서 나오는 큰 백두산 것이 저 천지같이 나오는 물이 히말라야 산에 있죠. 안욕달이라고 하는 큰 천지라요. 그걸 번역하면 무열이라고 합니다. 백두산에서 나오는 물도 굉장히 차갑잖아요. 손발 대니까 발이 시리고 손이 막 얼음장같이 서리잖아요. 무열이라 그대로가 차갑죠. 그와 같이 여기도 이제 번열이 없어진 무열천이요. 기괄이 독행하여 기괄이 홀로 행하여. 기괄이라고 하는, 기라고 하는 것은 활 이렇게 쏠 때 이렇게 활줄에다가 화살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잡는 자리가 그게 이제 기괄이라요. 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는 활에 화살 이렇게 활주로다 거는 그게 기가 되고, 괄이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 같이 홀치는 거니까 바로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기지하는 것과 같지요. 기지가 바로 기괄이라. 두 가지, 일어나고 그치는 거.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은 발동하는 거고, 이건 기는 발동이고, 이것은 바로 수렴이고 거두는 거. 수렴. 그러니까 일어나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는, 그러니까 작용을 하는 것이 기가 되고, 기는 바로 작용이라요. 작용하는 것을 기, 괄은 작용이 전기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기는 동작, 작동하는 거고, 괄은 정지가 되는 거, 정지 상태, 멈추는 거. 그래서 운전 때도 기라고 하지요. 기사님이라고 하죠. 운전하는 분을. 예? 운전도 갈 때는 오라이에서 가고, 수도할 때는 이제 멈추는 거죠. 그러면 오라이 수도를 기괄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마음이 작용을 하는 것이 기가 되고, 마음 작용을 딱 정지시키는 것은 괄이라. 주머니 이렇게 홀치는 것이 괄이고, 주머니 이것이 끈으로서 주머니 입에다 이렇게 쫙 잡아대면 홀치지요. 또 이제 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펼쳐서 이걸 작동하는 거. 기계 것이 기수라고 하죠. 비행기도 것이 기체의 제일 머리에 가서 고동 운전대가 깁니다. 기관사라고 하죠. 기관. 응? 그 기관이라는 기자요. 그러니까 마음에 작동하는 것과 또한 마음을 정지하는 그런 수렴하는, 그러니까 마음 생각을 거두는 것이 괄이라요. 그것이 홀로 행하여. 홀로라고 한 것은 뭔 뜻이냐면은 독행이라고 하니까, 혼자 뜨는 달같이 혼자 뜨는 하나 사수만 있단 말이에요. 우희고락은 다 없어지고, 독행이란 자기 혼자 가는 게 독행 아니요? 자기 혼자 가는 것이 뭐냐? 아까 말하는 우, 시, 고, 아까 네 가지가 다 없다고 그랬죠. 고락, 인, 사수는 모두 없어졌고, 오직 사수만, 아시겠죠, 이제? 사수만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독자하고 이 행자하고, 그러니까 독행이 나와서는 바로 사수를 가리키죠. 사수를 가리키는 말이죠. 사수만 남아서 작용을 한다는 말이죠. 아까 우희 고락을 다 초월했다고 했잖아요. 수금 가운데.
수금 가운데 우수, 희수, 고수, 낙수인 사수는 모두 다 없어졌고 오직 사수만 남아있기 때문에 독행이라 사수만 남아있어서 단독 현행한다. 단독이라는 것은 사수 혼자 사수 마음만 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행이라. 다 망하고 하나만 남아서 안 망한 게 독존이죠. 독행이죠. 기괄이 홀로 행하여 연교가 땅이 없는 그와 같은 한 종류는 무열천이라고 이름한다. 두 번째 이제 오브란천 가운데 두 번째가 무열천이요. 아까는 무번천이고 연교가 무지라고 하는 것은 연교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은 잡념이 그 중간에 섞이지 않는다는 뜻이라요. 연교 무지란 말은 연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거래하는 게 다 연이죠. 회전하는 것. 연자방아가 이렇게 돌 때 빙빙 이렇게 돌면서 곡석을 껍질을 벗기지 않아요? 그게 이제 연마 이렇게 가한다 말이에요. 먹을 갈듯이 연자방아 갈듯이 갈아서 사귀는 것이 땅이 없다는 것은 연교할 땅이 없다. 싸우는 마음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아까 기뻐하고 괴로움을 싫어하고 나아갈 기뻐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는 정도는 무번천이고 그것보다 더해서 여기는 그 밖에 딴 생각이 그 중간에 전혀 섞여 있지를 않는다 말이야. 사수 하나뿐이지 마음을 일으키거나 마음을 놓거나 생각을 작용하거나 생각을 거두거나 할 때 다른 여념은 다른 잡념은 전혀 없다 해서 연교가 땅이 없다. 그러니까 연교지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독행이라는 뜻이죠. 독행이라는 말을 연교무지라고 표현을 한 거죠. 무번보다는 무열이 더한 거죠. 세 번째는 선견천이요. 잘 보는 하늘이다. 삼천 대천세계를 잘 보아요. 벌써 선견천에 태어나면 천안통이 뛰어나지요. 하늘에 태어나면 하늘 사람들을 보는 그 안목이 우리 인간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천안이라는 말을 붙인 거 아니요. 천안. 육안보다 더 좋은 게 천안이죠. 천안통. 오신통, 육신통 가운데 최고가 여기서 이제 육안보다 더한 게 천안 아니요. 우리는 고깃덩어리로 인간은 육안이고 천상 사람들은 육안보다 더 좋은 천안을 가진 거예요. 이건 인간 사람들. 인간이나 모든 동물들은 다 육안이고 천안은 천인들, 하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눈을 천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천안 중에도 여기서 선견천이 더 뛰어납니다. 지방세계 묘하게 보는 것이 원만하고 맑아서 다시 진상과 일체 침구가 없는 진상이라 하는 것은 경계죠. 여러 가지 그런 허영, 험한 그림자 같은 경계가 육진 경계에 휘말리는 것이 없어요. 불입 색성향 미촉법이라 색성향 미촉법에 들지 않는 경우와 서로 상통하는. 그래서 다시 진상과 일체 침구가 없다. 침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마음에 오래오래 묵은 때가 없다 말이에요. 희노애락이 다 희노애락 감정을 초월했기 때문에 희노애락 감정이 침구인데 그것이 떠났기 때문에 침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구는 마음을 가리킨 거죠. 아까 진상은 경계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건 경계 외부 환경을 말한 거고 침구는 마음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우희 묵은 때가 없단 말이고 그러니까 침구가 다 없다는 말이죠. 침구가 바로 우희 고락이라요. 우희 고락이 바로 침구라. 우희 고락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말이고 이것은 이제 진상은 색성향미촉법 색성 이런 데 끄달리는 게 없으니까 향미촉 따위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선견천이라고 천안통이 뛰어나서 사선천을 다 대천 세계를 다 보아요. 삼천 대천 세계를 그렇게 되면은 뭐 대단히 공부가 다 된 것으로 착각하기 쉽겠죠. 네 번째는 선현천이라요. 선견천보다 더한 게 또 선현천이요. 정밀롭게 보는 것이 앞에 나타나서 도주하는 것이 걸림이 없는 그와 같은 한 종류는 선현천이라고 이름한다. 아까 이 선견천도 천안통이 뛰어나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선현천은 그보다 더한 거죠. 정밀롭게 더 세밀하게 사념청정지의 구품사옥을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롭게 보는 것이 앞에 나타나서 도주하는 것이 걸림이 없다. 도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질그럭 공장에서 질그럭을 만들고 주물 공장에서 쇠를 녹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그게 도주입니다. 도야시킨다고 도야나 도주나 다 그릇이나 뭘 만드는데 그걸 막 몇천도 열을 가해서 그릇을 만드는 게 도지요. 주라고 하는 것은 쇠를 또 몇천도 몇만도 열을 가해서 이렇게 쇠물을 부어가지고 종이나 무슨 그릇 같은 거 만드는 게 주라요.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마예수라 천왕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기 마음을 따라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마치 질그릇 굽는 사람이 그릇을 만들어내고 주물공장 그 용광로에서 주물공장 하는 사람이 그것이 쇠그릇을 만들어내듯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착각하지. 내가 만물 창조자라고 전지전능한 조물주라고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죠. 이 마예수라 천왕들이 그렇게 해서 걸림이 없다. 요즘에 뭐 과학이 이제 발달되어서 모든 걸
만들어 내는 것도 좀 많이 좀 뛰어났죠. 인간도 그저 복제한다고 하잖아요. 동물도 복제하고. 복제하는 것도 그 도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제해서 이 인간이나 동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도주라. 도주에서 걸림이 없는 그와 같은 한 종류는 선현천이라고 이름한다. 네 번째 선현천. 다섯 번째 이제 색구경천. 오브란천의 마지막이요. 구경부터 구경 군기하여 모든 기틀을 다 완전히 마스터해서 구경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막바지까지 궁구에서 다 했다는 것이 구경이죠. 최후 종말 완성 완전한 것 막바지 또는 마스터 모두 그런 뜻으로 된 것이 구경이라요. 여러 가지 여러 군자 여러 가지 기틀을 다 전부 끝내어서 색성의 성을 궁구하여 색은 물체죠. 물체의 성질이 물질도 분석하고 분석해버리면은 결국에는 텅 빈 공으로 육박하지요. 그래서 그 천상을 색구경천상 이제 색계천 마지막 하늘이요. 사선천의 제일 꼭대기. 그래서 색이 구경하는 색은 물질 아니요. 물질의 막바지 같은 막바지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 구경이라 하시 막바지거든. 색구경천. 이 다음으로는 이제 색구경천 다음에는 무색계천 아니요. 색이 없는 색을 초월한 공으로 들어가죠. 이게 이제 오브란천의 제일 최상 다섯 번째. 그리고 오브란천에는 다섯 번째고 사선 구천에서는 마지막이고 또 색계 18천에서도 마지막이고 색성의 성을 궁구해서 끝없는 변제가 없는 데 들어가는 그와 같은 한 종류는 색구경천이라고 이름을 한다.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하죠. 그래서 사직 가운데 그 36품 사옥을 다 끊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총 결론입니다. 이제 이 색계 사선천에 대한 총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아나나 이 모든 이 불안천은 오불안천. 불안천이 아까 것이 저 다섯이 나함천, 오나함천이 오불안천이죠.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이것은 저 모든 사선과 사위천왕이 오직 헌문만 있고 능히 알거나 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세간에서 광야와 신산의 성인 도량의 땅이 모두 아라한의 주지한 바이기 때문에 세간 주인들은 능히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오불안천은 이 색구경 색계에서도 가장 최고 천상이라서 다른 저우의 복생천, 복예천, 강과천, 무슨 무상천 그런 사선 사위 천왕들이 홀로 헌문만 있어 그런 오불안천이 있다는 것만 그렇게 알고만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존경의 대상이지 존경하여 듣고만 있을 뿐이지 이 복생천, 복예천 또는 강과천, 무상천 그 천왕들은 이 오불안천을 능히 알거나 보지를 못해요. 차원이 하도 자기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유컨대 이 세상에
들이나 또한 큰 들이나 깊은 산이나 성인의 도량지가 다 아라한이 주지하고 있어요. 500나한이 다 계시고 16나한이 계시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나한들을 못 보잖아요. 어디라죠? 한라산도 500장군이라고도 하고 500동계라도 하지요. 500나한인데 한라산이 나한산이요. 한라산이 나한들이 거주하는 도량이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나한들 못 보잖아요. 귀신이 사람 못 보고 사람이 귀신 못 보듯이 서로 못 본단 말이에요. 나한도량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도량이 많죠. 관음도량, 문수도량, 보현도량, 낙가산이나 금산, 보리암이나 모두 그런 데는 관음도량이라고 하지요. 오대산, 지리산 모두 그런 데는 문수도량이라고 하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잘 못 보잖아요. 그와 같이 이 오불안천을 저 사선의 사유천왕들이 존경하기만 하고 말로만 듣고 있는 줄 알지 정말 제대로 그 이면을 알고 보지는 못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불안천은 아까 사선 9천 가운데 사선의 복생천, 복예천, 강과천, 무슨 무상천 그 천인들은 아예 아주 잘 모르는 그러한 특수한 천상이다 그 말이죠. 지리산 청학동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청학동 아니에요. 지금 청학동은 가짜 청학동이지 지리산 청학동은 진짜 친선이 사는 청학동이 따로 있는데 발견 못했다고 하잖아요. 지척에 두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 세계가 화장세계인데도 모르고 사바세계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전체가 다 화장세계라거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사바세계지. 화장을 성인들은 화장으로 보지만은 범부들은 사바로 본다. 고통 많은 세계로.